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높아지려는 자와 또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수도권도 4단계가 된 지 오래되었고 부산도 3단계에서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 부산에서는 종교 활동 예배는 3단계와 동일하게 20%까지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와 다름없이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그대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고요. 사실 그래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앞으로의 그런 삶의 패러다임 또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모습들은 이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 58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 200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와 비슷한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독감이 온다, 뭐가 좀 약간 전염성이 있는 게 온다 그러면 아마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후의 세대들과 계속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 사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계속 하고 있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많은 친구들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계속 우리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출석만 하고 나가면 안 돼요.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예배 마치는 거는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는 건 축도 이후에요. 축도 끝났다고 막 축도 하고 있는데 막 반주 나오고 있는데 눈 뜨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예배는 못 드려도 축도는 꼭 받고 가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축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제가 지난 해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제가 굳이 실시간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댓글 잘 다루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보다 사실은 현장에 오는 게 더 좋죠.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축구 중계 영상 보면은 만족하죠?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수 좋아하는 친구들, BTS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요. BTS 지금 요즘 메타버스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한다며요. 제페토 이런 거. 2억 명이 지금 가입해 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목회적인 고민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을까? 거기 온라인 예배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그 제페토라고 하는 공간 안에 예배당이 생기고 그 예배당에서 각 캐릭터들이 각 개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실제로 CCC인가? 거기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페토 같은 공간에서 메타버스로 수련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또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도 규모가 작은데
교육부 교육자들 다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은 못 나오시니까 4단계라 다 모여가지고 메타버스로 수련회를 했어요. 뭐 3명,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자분들이 힘들었겠어요. 그거 알지도 못하는 거,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근데 그 공간 안에선 선생님들도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전체 다 참여하시고 아이들, 학생들 다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케이스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는 믿음 없는 거야. 온라인 예배 드려봤는데 이렇게 드리다가 그냥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드리고, 잠옷바람으로 드리다가 들어누워 드리고, 들어누워 드리다가 예배 아예 안 드리더라고.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우리 지금 진성이, 뭐 지민이, 뭐 저 혜연이, 뭐 은비 다 들어왔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들 그 특강 들을 때, 교수님 오셔서 특강 들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악어래요, 악어. 그냥 악어라고 생각하래요. 악어 한 마리가 집에 있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요,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만 해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출석 한번 하려고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내 아이디 등록해가지고 교회에 실시간 선생님 보내주신 거 들어가가지고 전태윤 출석, 그거 쓰는 거요,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침에 말씀도 그렇게 보내는데 아이들이 답장을 하던가요? 안 해주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막 톡을 이렇게 하고 막 2시간 3시간 전화를 해도 우리들한테는 읽어주지도 않잖아요. 일이 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9시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전태윤 출석합니다, 이걸 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래요. 이 아이들이 이런 유튜브 예배라도 드려야 현장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이 친구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 예배가 더 좋고 현장 예배가 더 은혜가 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으로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초신자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입장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직장에서 교회 나갔다 그러면 잘라버린대요. 아니면 왕따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신앙을 지키고 싶어. 아니, 우리 가정은 다 불신자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은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너 절대 나갈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난 예배 드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더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도 이렇게 드리고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죄다 그러면 이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만큼까지 떨어져 있던 사람들, 한참 더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욕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신앙을 너무 자만한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했고 너희는 안 했어. 제가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되잖아. 왜 이걸 안 하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리시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독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바리새인은요 그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세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삭개오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었죠.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이유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세금도 정당히 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받기 때문에, 힘들게,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가 착복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놈들,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부류,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돈들을 막 챙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리는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공로나 자랑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너무 비교돼요.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세리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요 세리도요 어쩔 수 없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식민지를 품고 있는 그 지배국에 세금을 바쳐야 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피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치를 떨며 싫어하는 그 친일파들이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친일파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치를 떨면서 일본 순사하고 있다 막 이러면 막, 일본 형사하고 있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행패 부리고 다니고 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일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친일파들이요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짐승 같은 존재였어요. 개, 돼지 같은, 그냥 또 다른 개, 돼지를 부리기 위한 하나의 개, 그게 친일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세리도요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든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았을까요? 과연 로마에 바치는 게 그만큼 전부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일부는 로마로 보내진 게 맞지만
일부는 세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게 맞지만 대부분 어떤 것들은 성전세, 인두세 각종 명목으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리들이 거둔 그 세금,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더러운 일은 세리가 하고요, 그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건 바리새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나는 더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시킨 사람들은 사실 누구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근데 뭐가 더 잘났다고, 뭐가 더 거룩하다고 나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세상적인 지각이, 나는 그 논리적인 윤리적인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지금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제가 봐도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졸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2시간씩 3시간씩 유튜브에 예배를 켜놓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하는 그분들보다 과연 믿음이 좋을까? 현장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에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나 예배 드렸어 하시는 그런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누구의 믿음이 더 좋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현장이 더 좋다, 온라인이 더 좋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높아지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뭐가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다르다고?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인데.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신앙이 참 많이 성장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계속해서 더 하라고 하시죠?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고, 얼마나 봉사해야 되고, 얼만큼 순종해야 되는데요? 따지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통에, 물컵에 있는 컵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맞아, 아무개야, 너 정말 신앙 많이 좋아졌어. 너 정말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 야, 내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친구야. 그런데 있잖아, 너 원래 신앙이 이 밑바닥이었거든. 원래 말라붙어 있었잖아. 인정하지? 네. 근데 네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어. 엄청 많이 올라왔지? 한 100배 1000배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이 잔이 차고 넘치는 거야. 얼마큼 더 해야겠니? 라고 제가 다시 말해줬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정말 칭찬할 만한 믿음이에요. 이 코로나 4단계에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데, 시끄러운데,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표현했지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귀한 친구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는요, 전도도 해와. 이런 중고등부가 없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중고등부를 또 이끌어 가시고 품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요? 어느 수준일까요? 과연 내가, 야, 생각해봐, 나 이 정도였거든? 나 이만큼 올라왔어. 어때? 나 믿음 좋아졌지? 어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내 기준이고요, 그 우리들 기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의로움,
그 거룩함, 그 수준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잔이 가득 채워지고 이 잔이 넘칠 만큼의 믿음, 그 신앙을 원하시고 계신단다. 그럼 얼만큼 더 해야겠니?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너에게 생기기를 축복할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소망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아무 대답 없이 네 목사님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정말 좋아요. 인정해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여러분 천국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 쥐고 계신 분이에요.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문을 닫아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옥 형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지옥 형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에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척할 수가 없다고요. 교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교만한 삶을, 그런 언행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까 일예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같이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났는데요? 뭐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데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정말 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들이 내 믿음 좋은 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얘기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들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들 있지 않나요?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그 도우심, 그 은혜들을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현장의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문을 닫아버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본질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실족할까요? 왜 넘어질까요? 왜 시험 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만족과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나의 원래 모습, 나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정하신 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 꿇어 엎드려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 세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상처받는, 그래서 시험 드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 되기보다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리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남을 내 밑으로 깔아내리기보다 그들을 인정하며 함께 그들과 동행해가는, 그들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